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것이 점점 요즘 세상에서 점점 이 결혼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된 이후에 이혼율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생을 체험한 성도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33%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을 대비하면 비기독교인은 34%의 이혼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비등한 33%니까 거의 비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비혼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그런 시대입니다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거의 그 내용 중에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런 것을 한 부분은 오직 10절에서 언급된 것,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것,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만 분명한 의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나의 의견이다. 우리가 25절에도 나의 의견, 내 생각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11절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명령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부생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울이 어떤 강압적인 그런 의견, 명령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 결혼에 관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결혼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의 견해는
자,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이건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서신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자기의 의견과 성경적 그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매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말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음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은 결혼을 필수 조건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건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결혼 이제 한 그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껄끄러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가 자기 몸에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며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좀 부부 생활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간 떨어져서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도 잠시 기도할 동안 2, 3일 동안 기도할 동안은 떨어져서 있을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 그렇게 절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내들은 물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남자들의 생활은 또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외부 생활을 거의 다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부부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그 성적인 절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찬들 가정을 깨는 것은 결국 사탄이 이혼을 주관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합의한 어떠한 의견이지 성경적 명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완벽하게 어떤 성적으로 자신이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율법학자로서 그 랍비가 되려고 했고 또 유대교의 스텝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갔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스텝이 되려면 우선 나이가 25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독신의 입장을 주관할까요? 아마 바울이 결혼을 했을 때는 상당히 랍비의 집안이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로의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딸들은 그 친정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가계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아내가 율법을 벗어나는 것, 또 자기의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들의 어떤 그 계명 이런 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그것을 각 사람의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선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이혼을 당했든가 아니면 사별을 했든가 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자기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적으로 상당히 아주 강력한 어떤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다. 저도 50대에 이제 45세 목사가 돼서 나왔고 독신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초창기 목사가 돼서 결혼을 독신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라로 고이치 목사님이 중매도 섰고 또 일본 자매와 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또 한국에 나와서도 그 자매가 한국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도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많은 여러 자매들과 이제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눴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결혼 대상자가 합당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50대에 이르러서 조금 절제의 문제가 상당히 그 목회 생활 속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목회 생활에 유익한 거라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혼자 살아가는 것,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부부들에게 한 건데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능한 한 갈리지 말라. 만약에 갈라섰다 하더라도 그대로 혼자서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하라. 예,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목사들이 그 부부들에게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들이 헤어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언제까지나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자에게 12절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가 그래도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도 그냥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예, 참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자매도 이러한 문제로 나한테 의논이 왔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뭐 교회를 나가려면 이혼을 해라.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다시 그 남편이 또 살기를 원하면 당신이 남편을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일단은 헤어져라. 그러나 남편과의 교제와 관계를 끊지 마라.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하니라.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또 교회에 내는 헌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말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문제는요. 꼭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정말 못 견디겠으면 너희 교회 생활을 회방하고 정말 헤어지자고 하면은 헤어지라는 것이죠.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어지라는 것이죠. 자,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한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남편을 구원할지도 모르고 아내를 구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아내라도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 노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냥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시민 한 사람당 두세 사람의 노예를 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그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내가 그러면 그냥 종에서 해방돼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예로 있기를 원하면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노예로 있던 사람이 나오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들 양육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노예로 있는 것이 네 생활에 편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노예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값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는 말아라. 그러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고 그럽니다. 25절에는 처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 받은 별도의 계명은 없다고 그럽니다. 주의 자비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의견,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냥 이혼을 했으면 또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내 욕정을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라. 근데 이제 처녀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명한 내 의견에는 임박한 환난 이제 종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28절에 보면 장가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니 이런 일은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결혼을 하는 것도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불편하잖아요. 서로의 부부의 규약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예.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이는 세상의 외형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없는 자처럼 또 아내가 없는 자들은 또 있는 자들은 그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특별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갈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여러분들과 그렇게 모든 일에서 함께 하지 못해요. 그죠? 예,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 생활도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사례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가정생활이라는 게 있고, 가정은 아내뿐이 아니라 그 아내와의 그 가족들, 여러 가족들 주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내가 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최 목사한테, 야, 너 결혼 생활이고 뭐고, 그게 목사가 그러면 돼? 24시간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바쳐야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정생활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너희가 염려 없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을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죠. 그죠? 남편을 기쁘게 하죠. 말은 교회가 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매이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자, 이제 36절에는 자기의 약혼녀라고 그러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결혼하지 않은 딸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가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이 말이 통용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부모끼리 서로 결혼을 약속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혼녀였잖아요. 그죠? 정혼을 부모끼리라도 결혼을 한 거를 깨면 그 당시 파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근데 혼기가 지났어요. 일단 부모끼리 결혼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냥 혼기가 지났으면 그냥 지내도 되고 결혼을 또 다른 데로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37절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도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다. 이제 서로 정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나도 아직 그 정혼녀를 데려올 생각도 없고 꼭 결혼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그 정혼녀 자기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비중을 어디에다 넣나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갈보리 채플 형제들은 이걸 박수 칠 것 같네요. 그죠? 결혼하는 것도 죄도 아니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 안 하려면 그 대신에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돈 벌 생각으로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한다니까. 나는 지금 아직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바울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느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결혼하면 뭐 돈도 더 많이 들고, 마누라 저것도 돼야 되고, 새끼들 하면 또 키워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이 그러므로는 위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결론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갈보리 채플 청년 중에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좀 살다가 정리해서 돈 좀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모은다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많이 몇 억을 모아서 내가 한 60살 돼서 독신으로 살겠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뭔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한 일도 없고, 예, 결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느 것을 위할 것이냐.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도 분명하게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특성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와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그 아테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그 성전에다가 바치고 그 재물을 제사장들, 그 다음 여사제들이 많았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또 그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전부 다 그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편안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먹어야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 양심 때문에.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우상에 대한 교리가 우선적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도 우상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4개나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딱 예수를 믿으니까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뭘까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따를 것이냐, 네가 아는 우상에 관한 지식을 따를 것이냐,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우상에 관한 그 지식,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이 중심이 아니고 사랑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고기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부모의 주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괜찮지만 우리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그냥 신의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문제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녀들은 고기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바쳤다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맛있게 먹는 그 음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것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파는 거는 꺼리낌 없이 사다 먹으라고 그러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9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돼지고기는 율법에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 재물에 대한 지식에 그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너의 생각이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지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신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에 대한 재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믿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도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계시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살아있는 것이든 무생물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 예수께서 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관한 걸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가들을 우리가 상가 건물에 있지만 상가에 있는 새로운 건물이 시작되면 그 사업을 시작하면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뭐 그들은 분명히 부고대가리 넣고 돼지머리 넣고 절하고 옵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그 사람들은 관계없이 가지고 옵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계속 꺼릴 거예요, 그죠? 목사들도 그냥 떡으로 알고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고사떡인데 먹어야 될까? 믿지 않는 어머니가 절을 갔다 왔어요. 굿집에 굿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절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서로 건강해진다, 좋아진다. 굿판에서 나눠진 것을 먹으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성껏 싸서 자기 아들들에게 먹입니다. 이거 신에게 바치고 비른 떡이니까 네가 먹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엄마, 나는 이거 예수 믿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아져요. 그죠? 그냥 음식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거는 우상은 믿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 유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그런 관심, 제약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갈보리 체프 성도들은 그런 지식에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나 막 이제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거 먹었네 그럼 내가 벌 받지 않을까, 그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더 오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살은 찌겠죠. 예,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의 자유. 그러나 너의 자유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인데 옆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와서 개걸스럽게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제 시루떡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막 교회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 고사떡을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나? 그러면 나의 자유함으로 그 형제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아. 초신자들도 그냥 뭐 그 맘대로 먹고 그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너의 지식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 그 나의 자유함의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양심이 꺼려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목사 못 쓰겠다. 그러면 그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자유함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참 조심스러워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만약에 그런 고삿집에서 왔다든가 그 절에서 왔다 그러면 그거 개걸스럽게 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죠? 조용하게 자기 방에 가서 먹든가 그래야 되겠죠? 예. 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 그 여행을 걸어서 배를 타고 정말 그 힘들게 3번이나 했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육신이 약해지는 건 그 채식만 하고 다니면 그 3번이나 여행했겠어요? 아마 돼지고기도 잘 먹고 그랬을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그렇게 그런 유대인이 그만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건 안 먹었겠죠.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나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모여서, 야, 우리 좀 고기가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그 옆집에서 지금 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야, 그거 내다 버리자, 이러지는 않았겠죠. 자, 오늘 결혼 문제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중요한 것은 8장에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묻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평가하고
또 상대의 믿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먹지 않는 것이 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꺼리낌 없이 네가 자유하면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것을 먹는데 꺼리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7장과 8장은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10장에서는 또 우상의 제물과 관련돼서 성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꺼리지 않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꺼려서 그들의 믿음의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보편적인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서로 판단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걸로 통해서 다른 형제에게 그 형제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먹는 습관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욕적으로 절제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독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지부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